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보의 그림을 보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 여기 흉패라고 해가지고 흉패, 가슴에 단 패인데 그 가슴에 단 패가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2보석을 이렇게 지금 이제 한 그 흉패 모아놨죠. 모아놨는데 이 보석이 다 달라요. 보석이 다 다릅니다. 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석 위에다가 12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제 그 대표라는 말이죠. 대표. 그러니까 사실 이 흉패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는 것처럼 이 지금 12보석에 지금 이스라엘 12명의 지파의 대표 이름을 이렇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까지 들려주시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거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있기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우리에게 오늘 적용이 되는 것처럼 어떤 시대를 살아왔든지 어떤 환경에 살아왔든지 그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토록 동일하고 그 말씀은 진리이시다. 그러니까 영원 불변한 것이 무엇이야? 진리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의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오더라도 이 말씀은 그들에게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제사장의 어깨에 보석 둘이 달렸죠. 그런데 그 보석의 이름은 호마누라고 그랬고 그 호마누 위에 이제 이스라엘 12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6명씩 나누어서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깨에 짊어진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또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두를 어깨에 짊어질 만큼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거 우리가 예를 들면 짐을 질 때 항상 우리가 어디에다 짊어지죠? 어깨에 짊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깨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 짐을 얼마나 많이 질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유약해 보이시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근데 그 속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질 만큼 능력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어깨에 이스라엘 전체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책임지실만 하시고 보호하실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고 나아가실 중보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 두 어깨의 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어디에다 품으시는 거죠? 가슴에 품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가슴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를 품어.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사랑한다는 표현을 가슴으로 끌어안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지금 이 이스라엘 12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2지파를, 이스라엘 전체를 끌어안고 계세요. 왜 끌어안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흉패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스웨덴을 방문했어요. 이제 트레버 집사가 볼보 자동차가 스웨덴에 있어서 가끔 스웨덴을 가는데 스웨덴에 가게 되어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스웨덴 왕궁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왕궁에 특별히 보석의 방이라는 방이 있나 봐요. 근데 이 보석의 방은 이 스웨덴 왕궁의 방이 몇 개는 1430개래요. 1430개인데 그 중에 보석의 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석의 방에 보석으로 다 장식이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특별하게 보석으로 만들어진 왕관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에릭 14세가 썼던 왕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왕관에 700개의 보석이 달려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왕관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행객들이 가게 되어지면 이 스웨덴 왕궁을 투어를 하면서 그 보석의 방을 보여주기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한 여행객이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입이 떡 벌어지면서 그 광경을 볼 때에 이제 스웨덴 여왕이 이제 아마 거기에 오셨던가 보죠. 그래가지고 이 여행객이 이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참 스웨덴은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이 가득한데 이 보석 중에 가장 아끼시는 보석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여왕이 잠시만요. 그러니 잠깐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나가더니 양손에 어린 아이를 2명을 데리고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의 보석 중에 보석은 내 손에 잡혀있는 이 2 아이들 우리나라의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이 뭔가 영적으로 성경적인 어떤 의미를 알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살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을 생각하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제 좀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큰 12진주문이, 그 문들은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주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 큰 진주의 문을 통과를 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무슨 길이 펼쳐지냐면 황금길이 펼쳐져요. 그 주변에는 무슨 강이 흐르죠? 생명수 강이 흐르요. 근데 거기에는 또 무엇이 있어요? 나무들이 있는데 생명 과실을 12과실을 맺히는 생명화 나무들이 푸르르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실을 먹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아름다운 상태로 되어져요. 얼마나 아름다운 상태로 우리가 유지가 되어지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가 우리를 안내를 하는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성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이 우리 앞에 보이는데 그 모든 기초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기초가 다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벽들도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 방은 또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아름다운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황금끼리의 모든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보석 중에 보석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보석 중에 보석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 자,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 나를 다 만드셨는데 이 보석은 사실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보석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다 지금 안고 계셔요? 가슴에다 안고 계셔요. 가슴에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안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죠? 가슴으로 안고 돌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모의 심장과 이 아이의 심장이 같이 통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모의 마음이 이 아이의 마음 서로 통하면서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슴으로 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으로 안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말씀은 없이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슴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스바냐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변을 하고 있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니 우리만 보면 어때요? 기쁘십니다. 기쁨을 참을 수 없을 만큼 기뻐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만 하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시고 마음에 무엇이 차올라서 입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항상 우리만 보면 너무 기쁘니까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항상 기뻐서 하나님의 노래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을 만한 자들이었나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과 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이 너무나 비천하고 연약하고 정말 추하고 더럽고 못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인이 세상적인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누구누구였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어요.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짐과 동시에 우리의 무엇을 높여주셨어요?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셨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의 비유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만큼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슴에 끌어안을 만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흘러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마치 광야와 황무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광야 황무지와 같은 곳. 이 광야 황무지와 같은 곳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떻게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소리도 없이 다가오셔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내가 있지 않니? 왜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하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되셔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랑하셔요? 보석으로 여기고 가슴으로 끌어가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낙심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바로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힘을 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요, 혹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다가 아무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바른 길로 나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이지만 광야 같은 황량한 세상이지만 그 사랑이 나를 바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아무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랑이 부어진 것 아니잖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뽑아내줬어요. 바다 끝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나의 가슴에 보석처럼 여겨 끌어안겨 있는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범치 않게 할 것이야.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는 내 것이야. 저 땅끝에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땠어요? 아주 거칠고 자기중심적이고요. 모난거 투성이죠. 근데 주님과 같이 하려니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안을 때마다 누구를 찔러요? 주님의 가슴을 찌르겠죠. 주님의 가슴을 찌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12개의 보석들을 다 어떻게 하죠? 금태라는 곳에 이제 둘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 금태입니다. 금태 다 둘렸어요. 자, 그러면 보석이 보석다워지려면 보석처럼 온 사방에서 빛을 발하는 보석처럼 되어지려면 저 금태에 물리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깎여요. 금태에 물리도록 깎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예술가적인 그 손으로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금태에 물려서 주님의 가슴에 안겨서 평안함과 기쁨과 온갖 모든 신령한 것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다듬으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다듬어야만 우리가 저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금태에 물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금태에 물리기 위해서 보석이 깎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안겨서 그 안에서 같이 그 심장의 사랑의 고동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깎으신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깎아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깎으십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깎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제 정교한 아름다운 그 보석으로서 지금 예수님의 가슴에 안기도록 이제 고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깎으실 때 고난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영적으로 아픔을 느끼죠.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고난과 이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시는 징표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온전히 안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때문에 광야 40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아라비아 사막 3년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듣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저 갈대 우르에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고 들어와서 25년을 훈련을 받고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하십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훈련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손대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교하신 예술가이시죠. 이 세상 지으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조화롭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조화롭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금태에 물리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고 있는 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축복 같이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이 고난은 영원한 유익을 주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가 없어질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시고 생명 우리에게 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보혜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주실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떤 자예요? 이 보석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석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다른 모든 것보다 어떤 아름답기도 하지만 지속성이잖아요. 변함없는 지속성이잖아요. 그거는 그 보석이라는 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축복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듬고자 하실 때 내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려야지 하면서 우리 자신을 맡길 때에 고난도 쉽게 지나가고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주님 품에 아름답게 빛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남은 때를 바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남은 때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계속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고난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당연히 여겨야 돼요. 오늘 고난이 있는 걸 당연히 여겨야 돼요. 근데 그 고난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다. 고난은 또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다듬으시는 과정이다. 항상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에게 막 반항하고 튀쳐나가고 막 하려고 막 하다 보면 내가 어때요? 더 힘들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실 때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내 자신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최고로 아름답게 우리를 깎으시고 해서 금태 딱 아름답게 주님 품에 맞게 우리를 물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요, 이 보석 하나하나에 어떻게 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호마무에는 어떻게 해요? 6명씩 적어 놓았죠.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에게 귀중히 여기신 바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 보석 하나하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홍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볼 때 주황보석처럼 또 그 나름대로 예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녹청색처럼 아름다운 보석. 그게 우리 각자가 다 달라. 다른 그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 대하신다. 자, 우리 부모에게 여러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들 하나 다 파악해가지고 우리 부모가 다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야, 너네들 너무 많아. 대충 얘가 마무리로 그냥 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얼마나 깊이 아셔요? 우리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각자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이 12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한 흉패에 물리게 하시죠. 한 흉패에 물린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각 지체가 되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상호 교합이 되어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안겨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지체들이야. 근데 그 지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해요? 보석처럼 아름답고 귀중해.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돼.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병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지체로 해서 손가락이면 손가락, 발가락, 발가락, 가슴이면 가슴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다르면서 하나로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무슨 책이 항상 놓여있다고 그랬죠? 생명록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록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이름만 댕그러니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는 2018년 8월 며칠에 오늘 26일 전원교회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거라 하는 기록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랑 능력을 입어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맨날 하나님이 나를 안고 기뻐서 찬양과 더불어서 하듯이 우리가 가정해가지고 가정 천국을 이루는 누구누구 그를 내가 가만둘 수 없지 상급을 줘야지 하면서 거기에 무엇을 딱 적어놓는다. 이 생명록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말하면 호족초본과 더불어서 무엇이에요? 모든 우리 일상의 영적인 일치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베드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누구는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딱 적고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몇십 년 살았는데 그가 이렇게 나와 더불어서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영광이 되어지고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였더라 하면서 기록을 해놓으실 거라고. 그러면 주님 앞에 딱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냥 상급 너 이거 가지려면 가져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얼마나 주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실 리가 없죠. 근거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칭찬과 더불어서 상급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넘치는 상급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28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어떻게 하지 않게 하라? 28절 다 보세요. 어떻게 하게 하라? 따라 다 같이 하세요. 떨어지지 않게 하라. 떨어지지 않게 하라.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제사장과 이 가슴에 안긴 이 보석은 어떻게 해요? 하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하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 언제까지? 29절 말씀 봐요. 29절 말씀 보면 이제 이 제사장은 한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무슨 기념으로 삼을지니 어떠한 기념으로 삼아? 영원한 기념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실.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지금 이 출애굽 이 모세 오경 속에 무엇이 또 담겨 있냐면 사실 이 죄송합니다. 복음서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서가. 이게 모사 오경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복음서가 또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그 표현을 지금 이 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요? 자, 영원히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며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니라. 누구 앞에서 영원한 기념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라는 말씀을 오늘 이 흉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맨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어떻게 할지니라 항상 이 단어들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항상 붙여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기억할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이 제사장의 흉패에 물리는데 어떻게 물렸어요? 금태에 물렸어요. 금태에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깎여줘야 돼. 깎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어요? 고난을 의미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는 누구 안에서 지금 다듬어질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듬어질 사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금태에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 이름이 다 새겨져 있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신 바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정교하게 붙여서 이 제사장하고 이 보석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떨어지지 않게 하고, 언제까지 기념이 되어지게 하셔? 영원히 기억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제사장과 더불어서 항상 붙어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서 살아갑니까? 누구 안에서 살아가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셔요?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기신다. 이 세상 것도 이 세상하고도 안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하고도 안 바꾸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가 때로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를 건널 때 두려움이 있어. 근데 이 홍해를 우리로 건너게 하시자. 우리 힘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자. 누가 그 홍해를 갈라주실 거예요? 주님이 갈라주실 거예요. 우리가 해결치 못한
못할 큰 문제,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어.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럼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주님 갈라주세요. 이스라엘 앞에 놓인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주님 손잡고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갈라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